12월 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서서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네 짐승 환상, 그리고 하늘 보좌 환상,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러한 모습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이렇게 허락하신 그러한 장면들 말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너무도 놀랍고 또 무섭고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여서 번민을 합니다. 다니엘이 말이죠. 환상을 보긴 봤는데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이 다니엘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자 이 천사가 그 해석을 해주는 거죠. 천사가 알려줍니다. 네 짐승 환상을 봤다 그랬죠. 네 짐승, 우리가 어제 본 대로 그 네 짐승은 네 나라와 네 왕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네 나라와 네 왕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대로 무슨 의미가 또 담겨 있었습니까? 그 네 나라가 그렇게 강하고 무섭고 폭력을 쓰고 그냥 그 박해를 하고 그런 중에도 그 나라들이 계속 멸망하는 것. 그래서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강한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았죠. 네 짐승은 네 나라, 네 왕을 의미한다. 그런데 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부여해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 주님께 그러한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이러한,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순간이고 잠깐이고 한정적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죠? 영원하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러한 장면이었죠. 예.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 마음의 중심에 번민을 했다. 왜 그래요? 이 넷째 짐승 때문에. 그 앞선 세 짐승과는 달리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막 하고 또 성도들을 극렬하게 박해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자, 25절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강력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를 하였다. 그 엄청난 박해를 한 거죠. 그러한 내용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은 그 한정된 기간이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서 떨어져서 무력하게 패배를 당하고 이 넷째 짐승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 아주 정해진 한정된 기간이었다. 극렬하고 무서운 박해였지만 성도들이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정된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 또한 지나가더라. 그 앞선 세 짐승처럼, 그 앞선 세 왕국처럼 강했지만 다 무너지고 넘어지더라. 멸망하더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넷째 짐승도 그 세 짐승에 비해서 훨씬 더 무섭고 박해도 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아주 극렬하게 회방하는 말도 하고 그랬지만 역시 그 넷째 짐승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 날이 오더라. 이런 내용이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 넷째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할 것이다. 영원할 것 같고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는 넷째 짐승이라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완전히 멸망을 한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아무리 권세가 그때 강하게 느껴졌다 할지라도 역시 순간적이고 한시적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이 누릴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것을 대비해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앞선 세 짐승도 무서웠지만 넷째 짐승은 더더욱 무섭고 강력했어요. 정말 강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그리하여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이거 견디기가 어려운, 믿음을 지키고 견디기가 어려운 그러한 강력한 박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더라. 한때, 두때, 반때, 이 일정한 기간이라는 거, 한정된 기간이라는 거,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자, 26절을 읽어보죠.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분명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뭐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금세 지나가고 박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금세 심판이 시작되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는 로마 제국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21절을 읽어보죠. 21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의 권세가 크니까 성도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그 항복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믿음을 버리고 항복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26절 다시 읽어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믿음을 지킨 성도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누린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멸망한다. 바사가 아무리 곰처럼 강해도 멸망한다. 그 헬라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표범같이 날렵하고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멸망한다. 로마 아무리 철의 나라로서 아주 강력하고 박해를 심하게 하고 말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나라 역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은 망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끝을 알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끝을 알면 참고 견디는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 끝을 알면은 그것이 가능해요. 동시에 끝을 알고 동시에 우리가 장차 누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왕노릇할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으면은 더욱이 끝을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 얼마든지 견디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마귀가 말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끝을 아는 우리가, 그리고 그 천국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유혹, 다양한 공격, 그러나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 참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오니 주여,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들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감격적인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한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증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